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집사입니다. 남편이 작년에 회사를 퇴직하고 이제는 둘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길을 한번 가보자는 마음으로 식당을 개업했어요. 네. 처음에는 우리 식당은 늘 손님들로 북적이고 따뜻한 밥 냄새로 가득하겠지라는 꿈을 꾸었는데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초반에는 조금 장사가 잘 되면서 단골 손님도 생기는가 싶었는데 미국과 이란 전쟁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면서 요즘에는 손님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손님이 하도 없어서 바깥 구경을 하다가 지나가는 단골 손님을 만났는데 어우, 나 요즘에 속이 안 좋아가지고 요즘에 맛있는 음식도 못 먹고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다음에 기회 되면 좀 갈게요. 에이, 꼭 오세요. 단골 손님이 저를 보자마자 도망을 가더라고요. 장사가 안 돼서 직접 전단지를 돌리러 나갔는데 요 앞에 사거리에 진짜 더 맛있는 집 있어요. 빨리빨리 오세요. 지금 손님이 없으니 양도 더 많이 줄게요. 여기 말고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어느 날은 제가 돌린 전단지를 제가 다시 받았어요. 네. 그 순간 이게 현실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희망을 걸고 배달 앱에 등록을 했는데 바로 첫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집 주소를 봤더니 엄마, 내가 배달 시킨 거야. 배달이 잘 오나 안 오나 보려고. 나 잘했지. 결국 첫 매출은 아들 용돈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요즘은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이 될 만큼 힘든 상황이지만 남편과 함께 기도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원더풀 우먼들이 저에게 힘을 좀 주세요. 네, 오늘은요,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집사님의 사연인데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힘든 분들이 참 많으세요. 저도 그 마음 너무 잘할 것 같은 저도 그 사장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사연 보내주신 집사님께 힘과 위로를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도 사업하시면서 사실은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에 힘들었던 적 많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 시간을 좀 어떻게 견디셨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도 그런 시절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네. 망할 위기까지도 여러 번 갔거든요. 근데 어떻게 성장하게 됐냐면 다른 만두 회사는 어떻게 하나 네. 공부도 하고 경영은 또 어떻게 하나 공부도 하고 직원들도 책을 읽게 하고 같이 그렇게 하면서 더 맛있는 만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만두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했거든요. 어려운 분들 만나면 또 내가 제일 어렵지만 더 어려운 분들 만나면 또 도와주고 또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몸으로든 또 이렇게 도와주고 뭐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28년 동안 기적이 여러 번 일어나면서 그때마다 생각해 보니까 지성과 영성의 밸런스가 맞을 때 기적이 하나씩 일어나더라고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내가 하는 일을 그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만약에 음식점이라면 주변 그 어느 음식점보다 가장 깨끗하고 가장 맛있어야 되고 가장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나만 잘 되려는 그런 마음보다 주변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 있을 때 주변에서 알아주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도 알아주시는 것 같고 그러면서 입소문이 나면서 저 회사는 저 가게는 저분은 좋은 사람이다. 저분은 잘 돼야 돼.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으면서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진 않죠. 저희의 노력과 열심이 또 있어야 되는데 대표님 송일국 씨하고 또 무슨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제가요 정말 그 무렵이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정말 어려워서 판매도 잘 일어나지 않고 가스비 3개월 밀리고 전기세 3개월 밀리고 4대 보험료 3개월 밀리고 모든 재료값을 못 줄 때였어요. 양파값, 양배추값, 돼지고기값, 봉투값, 박스값 다 못 줘서 이제 더 이상 망하겠구나라는 상황이어서 기도하게 됐어요. 직원들도 회사가 이러다 망하지 싶으니까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릴레이로 금식 기도를 해주시고 저 역시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막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미경이 뭐하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더 많이 울었죠. 돈 없어서 울잖아요. 매출 잘 되게 해주시고 돈 좀 주세요 막 이렇게 원색적으로
막 그렇게 울었는데 내가 너한테 뭐 하라 그랬니?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무렵에 성경책을 딱 피면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누가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하면 그 액자도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심지어는 아는 분이 어떻게 잘 되는가 싶어서 왔다가 제가 없으니까 메모를 써놓고 가셨는데 자매님,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하시네요. 꼭 승리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하셨죠. 그리고 더 세게 울었더니 그럼 그거 해 하고 딱 이렇게. 그래서 더 이상 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웃으면서 기도하려니까 기도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다녔더니 어머 요새 사업이 잘 되나 봐요 그러는 거예요. 아닌데. 근데 부정적으로 아니에요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거짓말로 네 잘 돼요 할 수도 없어서 그냥 씩 웃었어요. 네, 그때는 그러면서 계속 웃으면서 다니고 감사하면서 다니고 심지어는 누가 저를 배신해도 감사하고 누가 저를 죽이려고 그래도 기뻐하고 저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갑자기 대한민국 만세가 저희 만두를 8판을 드시는 바람에 대박이 난 거예요. 방송에서. 네네네. 되게 화제가 됐잖아요. 갈비만두. 맞아요, 정확히 맞아요. 기억나요. 그래서 시켜 먹었거든요. 저희가 대박이 나서 와. 저희 3개월 동안 1년치 팔았어요. 이야. 진짜. 그래. 네. 그래. 이야. 우리 원더풀 우먼 분들도 사업은 아니더라도 또 우리 삶 속에서 계획대로 되지 않고 또 광야의 시간을 보낸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잖아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깨달은 은혜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집사님 혹시 있으세요? 저도 이게 겁쟁이라 사업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고 저는 그래도 유일하게 피아노를 칠 줄 알아서 피아노 학원을 차려야겠다. 마음이 딱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집 앞에 딱 공간이 있어서 좋다 하고 여기 이제 월세를 알아보고 했는데 사는 게 더 싸겠더라고요. 월세보다 대출 받아서. 그래서 왜냐면 제주 31년 대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노후됐고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만나기로 했는데 할머니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부동산에. 그래서 가계약금까지 걸어놓은 상황인데 그걸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요? 했더니 아들이 거기 그냥 개발하고 할 것 같다고 팔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속으로 여기 개발을 하기 뭘 개발해. 아니 그러면 저는 어떡하죠? 그래서 이제 피아노도 막 알아보고 뭐 피아노 학원 차리려면 막 소방관도 와가지고 센치를 재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되게 복잡하잖아요 학원도.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와르르 무너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화도 나기도 하고 아니 이게 기회인데 왜 나의 기회를 이걸 왜 뺏어가는 것 같지? 이런 느낌이 들고 있었는데 그러고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나? 3개월 후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그 대출을 다 받아서 그거를 제가 인수해서 빚을 내서 했으면 저는 진짜 쫄딱 망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안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때도 어떤 집사님이 그럼 리모델링 하시는 집사님이 그냥 저희 집에 놀러 왔거든요. 저희 딸 보려고 간식을 주려고. 그래서 여기를 좀 살고 싶어 살려고 해요. 집사님 내일 계약했는데 그 집사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여기는 학원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돼? 리모델링 싹 해가지고 그냥 딱 하고 애들 내가 엄마들 다 알고 왜 안 돼? 이런 말이었어. 집사님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했는데 저는 그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음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거절을 했거든요. 이 내 욕심이 막 눈에 가득가득하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 저는 아마 빚 갚는다고 아마. 그렇지. 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에요? 요즘에 이제 저도 그 사업체를 2개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근데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그 방송 생활만 계속 오래 하다가 학원이라는 걸 처음 운영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맞닥뜨리는 이게 뭔가 그 상황 속에서 오는 것도 있고 내가 좀 부족한가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사실 그 진짜 우리가 그때 말한 것처럼 한 달이 빨리빨리 돌아오는 그래요, 이런 것도 맞아요. 있고 그래서 이게 내 길이 맞나 하는데 요즘에 계속 주시는 마음이 제가 사실 어린이 선교를 너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그 찬양팀도 만들고 싶고 근데 하나님이 요거를 하고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계속 보내주시는 뭔가 나를 툭툭툭 끌고 가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너 이렇게 공간이 비어 있는데 순예배를 여기서 드리면 안 되겠니? 순예배 못 드리는 가정들이 많은데 너의 공간을 내주어라. 계속 이런 얘기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가서 요즘에 1:1을 신청을 해서 받으려고 준비를 하는데 요게 착착착착 잘 되면
너 그 선교를 해라. 이런 말씀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한 달 한 달이 나한테는 도전과 같은 시간인데 너무 행복하거든요. 네. 이게 하나님이 다 계획하심이 있는구나. 음. 그래서 그걸 요즘에 많이 느끼고 많이 싸우고 있고 네, 그렇죠, 배우고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광야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보이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더 막막하고 힘들고 그래서 더 막 부르짖게 하나님한테 막 이게- 따지게 되고 이게 맞아요? 그 네. 지나고 보면 사실은 음. 아 그게 하나님의 맞아. 계획이었 하나님이 집사님 보내신 건데 이런 걸 다 맞아요. 느끼게 되잖아요. 우리 사모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유학 시절에 네. 뭐 한국에서는 이제 돈을 보내주지 못하는 네. 상황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이제 어떻게 뭐 한글 학교 음. 하고 뭐 조금씩 교회에서 일하고 해서 이제 그걸로 생활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가 아팠어요. 그래서 아팠는데 이제 막 얼굴이 돌아가더라고요. 사모님이 예. 네. 그래서 얼굴이 막 돌아가니까 이제 그때는 이게 이제 큰 문제가 생겼는 그쵸. 줄 알고 이제 결국 응급실로 갔어요. 그래서 응급실로 가갖고 CT 하나 찍고 그랬더니 이제 제가 그때 굉장히 아파서 약을 먹었는데 그 약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얼굴이 내 맘대로 안 움직이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하니까 왜 그 무슨 중풍 이런 게 온 건 줄 네네네네네. 알고 굉장히 뇌경색인 줄 알고 놀랬었는데 약 부작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네. 4시간 만에. 네. 문제는 그 다음에 있더라고요. 병원비가 2,000불이 나온 거예요. 맞아. 3년 전이니까. 그 어마무시한 그죠, 액수였죠.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 뭐 이렇게 돈 지원 받는 데가 있어서 가보라고 해서 이제 가봤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서 얼마 안 됐는데 영어를 못 하잖아요. 했더니 네가 하는 말 못 알아듣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절당해서 온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어떡하나 그러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또 연락이 왔어요. 해결이 됐냐고. 그래서 저기 갔었는데 해결을 못했다고 그랬더니 병원 사회복지사를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사모님 그분이 이제 마침 또 한국 의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 한국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지원을 받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 통해서 그 소셜 워커를 만났고 그래서 그 2,000불을 다 탕감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 전액. 그래서 제가 4시간 만에 CT 하나 치고 2,000불 나온 것도 했지만 정말 그때는 막막했거든요. 이 2,000불을 어떡하나. 뭐 미국은 조금씩 갚으면 된다고는 해도 그게 그 또 당시는 또 예. 유학생이고 예. 그러면 더 힘들죠. 예,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시간, 은혜의 시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님을 만나면서 저는 되게 제 안의 꿈 중에 하나가 저는 사업가로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전에 그 프로그램 그 백만장자 나오는 그 프로그램도 저는 되게 잘 보고 AI한테 물어보는 게 40대 중후반에 성공한 CEO 대박 막 이런 것도 물어보고 진짜요? 이런 거예요. 예. 근데 오늘 대표님도 만나고 우리 원더풀 우먼을 하면서 요즘에 드는 생각이 어떤 거냐면 그래도 원더풀 우먼처럼 멋지게 사는 사람들 네가 한번 잘 들여다봐. 이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분들이 얼마만큼 그렇죠, 하나님 그렇죠. 밑에서 지금 아래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지 순종하고 살아가는지를 잘 봐요. 오늘도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게 정말 저한테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렇죠, 하나하나 그렇죠. 다 느껴지는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 맞아요. 예. 근데 이게 보면 좀 속상한 게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사업가들이 막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벌고 화려하고 뭐 좋은 맞아. 세단 막 이런 거 막 끌고 다니고 이런데 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렵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주시는 걸까요, 대표님? 하나님 만나고 지금까지 28년 동안 공장을 하면서 많은 일을 겪었는데요. 처음에 그 공장 시작할 때 오늘 제가 이런 모습으로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계속 어려움만 있고 힘듦만 있어서 너무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28년 동안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오시면서 계속 이제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이 어릴 때 왕이 될 거라고 안수를 받잖아요. 그리고 실제 큰 전쟁에 나가서
이겨냈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은 당연히 왕이 돼야 되는데 그때부터 다윗은 죽인다고 사울이 하고 도망 다니고 그런 세월이 꽤 오래 갔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그 다윗을 보면서 언제 어떻게 왕이 됐지?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지를 보니까 다윗의 삶을 계속 지켜보고 계시면서 시험도 하고 훈련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왕이 되기 전에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저는 그 사건이 제 인생에 딱 맞닥뜨려질 때가 있었어요. 분명히 나는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대로 했고 뜻대로 했고 기도했고 세상적인 거 다 안 했고 이제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제 망하기 직전까지 갔을 때요. 그런 상황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 주일에 갔는데 목사님이 이 다윗 설교를 하시는 다윗이 시글락에서 전쟁에 참여하라 그래서 군사 600명을 데리고 갔다가 참여도 못하고 돌아왔더니 온 집이 다 불이 타고 온 가족이 어디론가 끌려갔는지 하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다윗을 따르고 믿던 부하 직원들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돌을 들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도로 다 찾게 해주신다고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응답 받았다, 찾으러 가자라고 하시고 그런데 그 부하 직원 600명 중에 200명은 지쳐서 못 간다 그러고 400명만 가요. 근데 우리는 보통 거기서 왜 안 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느라고 시간을 지체하는데 다윗은 쿨하게 200명은 쉬라 그러고 400명만 데리고 가요. 근데 가다가 쓰러진 애를 발견해요.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내 예쁜 딸이 지금 어떤 상황을 겪을지 모르는데 내가 그 애를 도와주느라고 지체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쯤 설교하는데 제가 귀가 탁 닫히더라고요. 마음도 닫히고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다윗이 400명을 다 세워놓고 본인까지도 그 아이를 지켜줘요. 먹을 거 먹여주고 그 아이가 정신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근데 결국 그 아이가 정신이 돌아와서는 누가 불을 태웠고 어디로 데려갈 거를 알려줘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이 덕분에 다 도로 찾게 된 그 내용인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저는 스톱을 했거든요. 내가 순종이 안 되니까 이게 기도가 안 되고 짧은 기간 안에 똑같은 설교를 3번을 들으니까 제가 이제 그 위기의식 이거 순종 안 하면 안 되는구나. 나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나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다윗처럼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펑펑 울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기도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감사가 되고 기뻐가 되고 그러면서 그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우리는 됐어요. 그 거기까지를 못 가고 그렇죠. 거기까지를 못 가고 그냥 그치. 아유 안 되겠다 아유 너무 힘들다 아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사모님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을 때 가장 힘든 것이 이렇게 두렵고 너무 마음이 괴롭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마음을 좀 지키면 좋을까요? 그 오늘의 말씀이 되게 다윗하고 닮았어요. 다윗도 인생의 고난이 너무 많았고. 근데 다윗이 10편에서 22편에서 고백했던 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를 해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들었어요?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했어요?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는데 다윗이 그 심정으로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그 시편을 쭉 읽어보면은 그 뒷부분에 가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아뢰고 다 돌아오고 우리 대표님이 뭐 기도원 가서 절규했던 것처럼 다 돌아하고 나서 다시 했던 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 지금 어려우면 어렵다.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대표님처럼 감사하고 기뻐하고 다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바꿔주신다.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부활할 걸 확신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그다음에 다시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증한다 그러면은, 고백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바꿔주실 거라고 믿어요. 아멘. 아멘.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0번